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 정도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91번째 시간 경외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문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라는 말일까요? 성경의 번역본마다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번역본 안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문장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문장은 약 365회 정도 등장하는데요. 마치 이 365라는 숫자가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문장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아마도 시대와 장소에 관계없이 또 인종과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생각과 감정이 두려움이기 때문이죠. 총알처럼 또 폭탄처럼 빗발치는 외적의 두려움이 팽배할 수 있는 상황이,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이 좀먹을 수 있는 내적 두려움이 팽배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의 삶에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루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축복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큰 복이 자기한테 다가와가지고 오늘 하루를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해요.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 복이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기우 같은 두려움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요,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내용을 잠시 요약해 드리자면 지난주 내용과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이 식사 초대를 했었죠. 그래서 그 식사 초대에 가가지고 손을 안 씻으니까 바리새인이 엄청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깜짝 놀라고 그 사람이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탄식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자리를 박차고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오니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이보시오 예수님 내 말 좀 들어보시오 하면서 계속해서 트집을 잡으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 예수님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이 장면이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 사람 예수 아니야? 근데 지금 예수랑 지금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저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랑 율법교사들 아닌가? 무슨 일이지? 하고 사람들이 막 삼삼오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1절에는 수만 명이 모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수만 명이라는 것은 실제로 수만 명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수만 명처럼 많은 인원이 모였다라는 유대인들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모인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겁이 없어요. 도망을 안 가고 핸드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막 사진을 찍고 녹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SNS에 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갤러리에 보관하기도 하는데 마치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발에 채일 정도로 엄청 모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바쁘고 왁자지껄한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육신을 괴롭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육신을 벌하는 자의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 그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두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과 두려움에 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외식하는 자의 두려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두려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두려움, 제자들의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다루고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식하는 자의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누룩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빵을 부풀리는 효모, 영어로는 페이스트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빵을 부풀리는 효모가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빵의 원래 크기는 이만한데 그 효모로 인해서 빵이 점점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빵 안에 있는 내용까지 완벽하게 부풀어지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 누룩은 우리나라 말로 뭘 표현할 수 있냐면 속빈 강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심히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속빈 강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속빈 강정 같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외식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외식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걸 먹는 외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그냥 좀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아서 풀려고 한번 해봤어요. 그런 외식이 아니라 이제 헬라어 원어로는 가면을 쓰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보여주지 않고 겉에 번지르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진실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산상수훈을 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행했던 세 가지 의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일생을 잘 따라오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바리새인들의 세 가지 외식을 기억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구제, 두 번째는 뭘까요? 여보세요? 두 번째는 뭘까요? 기도죠. 세 번째는 뭐죠?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삐질 뻔했잖아요, 여러분.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셨을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대표적으로 행했던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어떻게 비판하셨을까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구제는 이런 것이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요. 누르시면 됩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긍휼히 여겨야 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때마다 하는 행위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뿌뿌 나팔을 부는 겁니다. 마치 나 자비를 베풀러 왔어 뿌뿌 하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일컬어서 뭐라고 칭했냐면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이유는 바로 저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이야 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구제라는 것을 굳이 뿌뿌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뭘 티내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열심히 고마워 사랑아,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을 받았어. 너희들도 나처럼 해야 돼 라는 일종의 자기 과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기도에도 외식의 요소가 다분히 있는데요. 그 내용은요, 기도할 때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자,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냥 조용히 자기 골방에서 기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회당이나 거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방금 제가 흉내냈던 것처럼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이렇게 막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들이 반복을 했을까요? 다음 화면에 보시면요, 이들은 굳이 반복하지도 않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많은 말로 기도하는 것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블라블라예요.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기도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막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면서도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분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기도의 분량을 늘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많이 기도하고 내가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온전히 틀렸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마음이 가난하고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께 간절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간절해지는 것, 더 많은 기도의 시간과 더 많은 단어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식이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반대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내가 많이 외치고 내가 많이 기도하고 내가 소리질러 기도하면 하나님을 소원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정말 구슬프게 흐느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건요, 일종의 주술적인 모습입니다. 일종의 토속신앙과 같은 모습이죠.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단의 방식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겠죠. 뭐야?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는데 잠언에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도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궁극적인 원리를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것을 토대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어라는 차원으로 하나님을 소원하듯 기도하는 거, 여러분, 사실 이거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맞이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집회를 갈 때면 성령을 간절히 요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더 임하소서. 여러분, 이거는요, 자칫 잘못하면 진짜 위험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성령을 통제하려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을 마주하지 못하는 마음의 벽이 있는 게 문제죠. 그것을 성경은 견고한 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들기고 있느니 누구든지 이 두들기고 있는 나를 알아차려서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신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그런 기도의 모습을 통해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과시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예였어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그 외식이 뭐냐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금식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금식 힘들어요. 저도 이제 40대에 가까워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밥을 한 끼를 굶으면 눈꺼풀이 떨리는 그런 현상을 저도 경험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금식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요, 이 금식을 바리새인들이 언제 했냐면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했어요. 근데 이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어떤 날이었냐면 사람들이 거리에 질비해 있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리에 질비해 있는 그 거리에 나가서 일단 머리를 안 감고 굉장히 지저분한데 슬픈 모습으로 우울한 표정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저 바리새인은 금식하고 정말 간절히 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역시 사람들에게 보이기 원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는 척 실상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죠. 즉,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칭찬하는 것을 넘어 무한한 신뢰를 하는 것을 자기들의 가장 큰 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그 신앙적인 열심을 과시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뭐가 두려웠을까요? 두 가지가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는요, 실제로 나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상황이 아닌데 혹시 나의 이 속마음을 들키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두려움은 내가 사람들한테 과시하는 이 신앙적인 행위들로 사람들이 지금 나를 칭찬하고 있는데 이 나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돼서 사람들이 예전만큼 나를 칭찬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사실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가 두려워요? 자기 자신의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또 계속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는 자기 자신의 과시를 포기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이들에게 진짜 큰 두려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런 행위를 실행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고 이런 위선으로 자기들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전전긍긍했겠어요.
이따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바리새인들, 너희들 어두운 데서 하는 얘기들, 남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하는 얘기들 다 드러나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바리새인들끼리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금식하는 척하기 너무 힘들다. 오늘 나는 좀 적당한 돈을 쓰고 구제하려고 했는데 좀 많은 돈을 썼네. 그럼 옆에 있는 바리새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나는 뭐 돈 적게 쓴 줄 아냐? 나도 많이 썼거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어떤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 오늘 사실 기도할 내용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 야, 너도? 야, 나도.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들이랑 만날 때도 정말 조심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혹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저도 모르게 성도의 탓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열심히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제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 걸 남들에게 하소연할 수 있는 저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봐 전 진짜 조심합니다. 정말 조심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겉으로는 되게 우아한 척하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들의 그 악한 마음을 계속해서 굴리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정말 이제 큰 사업을 하고 계신 한 성도님을 신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어느 정도로 큰 규모로 사업을 하셨었냐면 화성시에서 전기세 사용료가 2위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현대랑 여러 자동차 회사에서 이 회사의 외주를 맡길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항상 이분이 오실 때마다 막 차가 막 삐까번쩍하고 이분이 하고 계신 넥타이 막 그런 정장이 엄청 막 번쩍번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돈이 많으신 분은 항상 저거를 하고 다니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분 사업장에 가서 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 돈을 흥청망청 쓰느라 교만할 거라고 제가 함부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업가들은 백조랑 똑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집사님이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업가들이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있으니까 부러우신가요? 네, 부럽습니다. 저도 좋은 차 타보고 싶습니다. 부러울 수 있죠. 근데 목사님, 백조가 어떻게 강을 건너는지 아세요? 겉으로는 얌전하게 우아하게 가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수면 밑을 보게 되면 백조는 불이 나게 다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이 나게 움직이는 이걸로 제가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이 의의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우아하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형식으로 자기 의의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의미로는 두려워했어요. 무엇을요? 자기들끼리 쑥덕쑥덕거릴 수 있는 것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들리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건행위를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삐까번쩍하면서 속으로는 뺑뺑뺑뺑 돌리는 그것으로 자기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였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든 위선이 수면 위로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제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친구들아 라고 얘기하시면서 육신을 죽이는 것밖에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을 죽이는 것을 넘어 지옥에 던질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은 맥락에 어긋난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하고 율법 교사들하고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논쟁을 일으킨 상황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자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요, 일종의 마녀 사냥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을 거야 라고 정죄하셨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옷자락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붙잡으며 항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두려움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요, 당시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논쟁을 넘어서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두려움이 생길 수 있냐면, 이러다가 우리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율법 교사들에게 낙인 찍혀서 잡혀가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빨리 그냥 예수님이 좀 자리를 피하셨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이 상황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자기의 십자가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정확히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3번 예고를 하세요. 어떤 예고를 하시냐면, 인자가 자기 자신이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우리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도 예수님이 이 얘기하셨던 것을 다뤘던 것처럼 제자들은 알고 있었다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죽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사실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뭐야? 이러다 진짜 예수님 끌려가나? 이러다 예수님 진짜 죽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잡혀가시게 될 경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형 집행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국회의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대부분이 어부였어요. 그냥 평범한 어부였어요.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열심당원이었어요. 오히려 나라의 정세에 반하는 사람들. 원래 그 다윗의 나라를 꿈꾸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들쳐 엎으려고 했던 열심당원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던 세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정치적으로 아니면 어떤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연약한 제자들이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리고 제자들을 압박할 수 있는 존재들보다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주눅들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참새와 머리털의 비유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자, 이 비유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사리온은 당시 로마 화폐의 돈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이 돈단위잖아요. 뭐 1,000원, 10,000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는 뭐 1아사리온, 10아사리온, 100아사리온 이것이 돈 단위였어요. 그런데 이 아사리온이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인 데나리온으로 계산하면 16분의 1 데나리온이었어요. 자, 갑자기 수학을 얘기하니까 좋으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당시 데나리온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의미였냐면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얻는 노동 삭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 최저시급은 대략 10,04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 10,040원 정도를 10시간을 계산해서 10만 원을 벌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노동값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 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한 아사리온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10만 원의 16분의 1 얼마일까요? 네, 갑자기 수학을 하자고 하니까 굉장히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신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미리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자, 한 아사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6,250원입니다. 그러면 2아사리온이면 얼마냐면 12,500원이에요. 이 12,500원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12,500원은 순댓국밥 특으로 한 그릇 드실 수 있는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
참새 5마리를 2아사리온에 산다. 되게 보잘것없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냐?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이제 순화를 하면 너희들 순댓국밥 특 그렇게 귀하게 생각해? 라고 이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물론 순댓국밥은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고 우리의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좋은 음식인 건 맞지만 여러분 순댓국밥 특 하나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순댓국집을 비하하는 게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순댓국밥 특 한 그릇만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순댓국밥 특 한 그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머리털을 세신다라는 개념은 무슨 의미냐? 여러분 사실 머리털을 세는 것은 현대 과학으로도 참 힘든 일입니다. 현미경으로 계속 봐야 되잖아요. 눈알이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현미경도 없었던 그 유대 사회에서 머리털을 센다,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머리털을 세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비유를 정리하면 어떤 거예요?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되게 순댓국 특 한 그릇보다도 못하게 예수님을 여길 정도의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제자들이 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순댓국 한 그릇 특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니까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순댓국 한 그릇 정도에 그냥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냥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은 너희들은 그냥 나를 숭배해야 돼 라는 딱 그 정도 수단에 불과했었어요. 반대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바리새인들은 언제든지 자기들을 벌할 수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위선을 드러내시면서 바리새인들도 하찮은 것을 두려워하는 매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들춰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자비하심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이 자기들을 괴롭힐 수 있는 바리새인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자기들을 하찮게 볼 수 있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몸을 심판하는 바리새인보다 영혼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가르쳐 주심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나를 주로 시인한다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나의 제자로 시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몇 가지 말을 덧붙이시는데요. 본문 10절에서 12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말씀을 좀 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들이 저한테 정말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왜 큰 은혜가 됐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저 말씀들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적용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 다른 말로 거부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예수님 아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는 자들은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거지만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 안 할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을 거역해도 용서해 주신다고요? 이거 뭐예요? 갑자기 말을 뒤바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요, 말을 뒤바꾸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요,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함을 갖고 있어야 돼. 언제서든 너희들을 압박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할 수 있어야 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설령 죽게 될까봐 그 죽음이 두려워서 너희들 자신도 모르게 저는 예수님을 몰라요. 전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연약함도 나는 용서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적용이 된 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자들 중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닭이 2번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죽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사실 그때 베드로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되게 사소한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죽게 될까 봐 두려워서 몰라!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역정을 내면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정말 배신감을 엄청 느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뭐 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말미 20장과 21장을 보면 베드로 뭐 했냐면요, 다시 그물질하러 가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요, 당장 내게 먹고 마실 것이 없으면 일하러 갑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물을 던져도 안 잡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치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를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도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안 따라갔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저기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물 던져서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제 물고기를 잡는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상황이 다시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침을 차려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얘기하세요. 이거 지금 예수님이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진짜 사랑으로 배신한 베드로도 용서하여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어서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내 자신의 의지로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내 자신의 의지로 거부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꼬끼우 하고 닭이 2번 울어요. 그때 베드로가 뭘 깨닫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말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통곡이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을 갖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행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은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도 인지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후에 통치자들이나 권력자들에게 끌려가게 될 때 그들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령이 얘기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마치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지? 나중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끌려갈 때 뭐라고 말해야 되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물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차원으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이 너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라는 차원으로 말씀해 주신 거라고요. 성령의 충만하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 병이 치유되는 것, 기적을 맛보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신앙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는 설령 하나님을 주인이 아니에요라고 부인하는 자들을 용서하신 은혜로 적용이 된다고요.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일 겁니다. 그래서 장자교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도 정말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고 고신이 있고 백석이 있고 대신이 있고 기장이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 외에도 더 많습니다. 많은 평신도들이 궁금해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교단이 나눠진 걸까요? 물론 교단이 나뉘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리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역사를 살펴보면 되게 슬픈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고신과 통합과 합동과 다른 교단들은 다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대한예수교 장로회였어요. 근데 고신과 통합과 합동이 분리가 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이 일이 일어났었어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본인들이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 창씨개명 받아. 너 일본 왕을 숭배해.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으로 믿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면 너희들의 그 복음 활동을 우리가 인정해 줄게. 여러분, 근데 거기서 끝까지 반대한 교단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고신이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랐다라는 교단이 어느 교단이 되겠어요? 우리 합동, 이웃사촌 통합, 백석.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절대로 부인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설령 목에 칼이 들어와서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것까지도 내가 헤아려 준다. 그래서 너희들이 주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성령 충만함을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이게 오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교회 활동해야지. 사실 그런 차원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성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여러분들의 세대들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시간을 다 깎아내고 다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에 시간 써서 교회를 크게 만들었죠. 여러분들의 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진 게 있어요. 뭐가 사라졌어요? 내 의의를 주장하는 마음은 점점 비대해지지만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은 점점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현실에 포기하고 낭망합니다. 목사님, 현실이 너무 무거워요. 목사님, 내가 진짜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 현실이 너무 무거워요. 제가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에서 적당히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은 내가 너무 두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내팽개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지 않았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조차도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할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오류가 없으시며 완전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유일하시고 영원하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어를 가리켜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야레라는 말을 외칠 때 하는 행위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찬양을 하거나 기도할 때 사회자나 목회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행위는 마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 뉘앙스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을 번쩍 들어야, 요만큼 들지 말고 요만큼 들어야 복을 주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그게 그런 것이었다면 제가 사랑하는 우리 더웨이 식구들한테 찬양할 때마다 손 들라고 얘기했겠죠. 기도할 때마다 손 들라고 얘기했겠죠. 제가 손을 들으란 얘기를 극도로 제가 조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두 손을 드는 행위는 하나님 손을 들면 이 손으로 저에게 축복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항복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전쟁을 하면,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가 어떻게 해요? 흰 깃발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어요. 근데 이러고 손 들어요? 아니에요. 번쩍 들죠. 번쩍 들고 뒤돌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한테 항복합니다. 여러분, 항복은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주권은 이제부터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야레라는 말은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라고요.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항복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 배반할 수 있는 나라는 연약함마저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야레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손 들라고 강제로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축도도 제가 바꿨어요. 사실 교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건방진 행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왜 축도를 바꾸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제 손에서 레이저 나가나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야.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삶 나아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블레싱이 아니에요. 베네딕트예요. 선언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같이 축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어서서 고백해 주시면 되고, 저는 손을 들고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레는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가 아니라 항복합니다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인마저도 우리의 힘으로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름다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키시는 거죠.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정말로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뭘 잘하고 뭘 못해서 여러분들이 귀해지고 덜 귀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로 귀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머리털도 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큰 은혜인 주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외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